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또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예배, 그런 시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오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다시 한번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며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큰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2부 예배 후에 또 임직자 피택 공동의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일꾼들, 또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일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택하여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지난 주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불순종과 교만, 거짓과 이기심, 입술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사악한 것과 질병과 어둠의 영은 다 소멸하여 주시고 상처는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며 저희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들에 매여 고민하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꿈과 소망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어 복음의 일꾼들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실시하는 신년 대신방 통하여 각 사람과 가정의 능력의 말씀들로 한 해를 살아갈 영적인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을 중안하여 주시어 목사님과 동행하는 대원 모두에게 강건함 가운데 신방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피택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한 결과에 순응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행함으로 사랑을 나누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국제 환경과 국가 방위와 환경에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사상과 이념으로 분열된 이 나라가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경제와 정치가 회복되며 특별히 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이 국난을 잘 극복하게 하시며 자유와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며 사명 잘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는 생명의 양식이 풍성한 말씀을 따라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담대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샘이 터지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응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그릇 같은 저희들 심령을 은혜의 향기와 진리의 빛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사랑의 주님, 새로운 한 주간도 또 맞이합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나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맙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이시니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며 그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혼의 강 같은 평화가 흐르게 하시고 행복의 물결이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한 성가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청지기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여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은혜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행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신년 대신방이 이제 1월 31일 화요일부터 각 목장별로 시작됩니다. 매 주마다 우리 일정을 게시하니까 각 목장에서는 확인하시고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2층 교육자 사무실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신청하신 분들은 교육자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자 피택 공동의회가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교인 또 입교 이상인 우리 성도님들은 자리에 남아서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겨울 행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가 2월 18일, 19일, 그리고 청소년부, 청년부가 2월 24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우리 교육부서 우리 아이들과 또 섬기고 있는 우리 교역자와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와 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모임은 오늘 목장 모임이 1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목장 나눔지가 전에 우리 목자님들 가져가셨던 그 필경대 위에 있는 목장 나눔지 칸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교회에 잘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잘 나오면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는 걸로 그렇게 여깁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죠. 교회에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 뭐죠? 뭐를 구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응답되기를 구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은 신앙생활을 내가 잘해서 응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며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그럼 결국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건가요? 우리가 뭔가 일이 좀 잘 풀리고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 같은데 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권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왜 믿고 있지? 나는 왜 다른 사람에게도, 나의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야,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막 흥분을 했어요. 굶주린 사람들의 그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시자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될 분이다 라고 막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청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걸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었어요.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에게 떡을 찾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참 생명의 떡이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떡 준다는 말을 듣고 우와, 우리에게 그 떡을 주십시오. 떡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생각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떡이다라는 거야. 내가 떡이니까 너희는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에 빠졌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구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먹을 떡, 그들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서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 예수님을 그토록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도대체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의 떡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을 하고 떠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이 세상의 떡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어린 양의 보혈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가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 계속 머물러 계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갈릴리에 머무르셨을까? 그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나. 실망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 지역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까지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자기들을 칭찬할 줄 알았어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 열심을 보고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종교 지도자인 자기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의 눈에 가시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왜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할까요? 왜 자기들이 생각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동생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기대하는 바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고 싶으면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메시아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발 원하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마침 초막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에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이 절기의 시기가 곡식이나 과일을 수확해서 거두어들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헤롯 성전에 몰려듭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형님, 이런 명절에 이런 총구석에 있지 말고 유대로 진출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느냐 이거예요.
3절 4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 정치적인 큰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 초막절 기간이야말로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세상의 성공 원리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적인 일을 숨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세상에 좀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큰 능력을 행하셔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다면 정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요, 삽시간에 유세열 전역뿐만 아니라 인근 나라 각처까지 다 퍼져나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5절에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초막절에 올라가라고 권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람들의 바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바람대로요? 누구의 요구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셨어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동생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큰 능력을 해가시고 메시아이심을 막 드러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에는요, 예수님을 눈뜨고 가만히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책망하고 자신들의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예수님을 정말 사무치게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아예 죽여버리기를 원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초막절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로, 신성 모독하는 자로 모함을 해서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거죠? 죽으실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경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여기저기 잘 구경하시다가 세상에서 잘 쉬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시려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멸망받을 운명에 처해진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땅에 있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인간이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값대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 죄값대로 예수님께서 대신 지옥에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하던 마지막 날 밤에 이집트 땅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었습니다. 그날은요, 모든 초태생이 죽는 날이에요. 죽음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단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죠?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혈의 피를 흘리기를 원하셨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사셨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초막절이 가장 좋은 기회,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아기를 품은 자가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목을 졸라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흥분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심하게 구타를 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밀어서 추락사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보혈을 흘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동생들에게 나는 너희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다 참여하는 이 초막절 명절에 안 올라가신 겁니까? 아니에요. 9절 1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다가 형제들이 다 올라간 다음에 나중에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세상에 때가 있어요. 자연에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태어나는 때가 있고, 자라나는 때가 있고, 성장하는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늙어가는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사셨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생로병사를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빛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어두운 방 안에 옷을 홀라당 벗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불을 딱 켜려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깜짝 놀라서 불 켜지 마! 라고 소리를 지를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불을 켜면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빛 가운데 나오면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빛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늘 밝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둠의 밤 같은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늘 낮에 거하는 사람처럼, 낮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밤에 자기 집에서는 화장을 지우고 편안한 옷을 걸치고 편안하게 생활을 해요. 그런데 낮이 되어서 밖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하죠? 화장을 하고 옷도 갖춰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늘 낮에 속한 사람처럼 단정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같이 가자는 동생들의 제안을 거절하셨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초막절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벼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론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한지 그 사람들은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 말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한다고 해서 그들의 생각을 따라 사시질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에 예수님은 가시고, 예수님이 거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시는 곳에 예수님은 늘 거기에 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큼 갈등이 심한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세대 간에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젊은이와 나이 든 사람들이 소통이 안 돼요. 남자와 여자가 소통이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전혀 대화가 안 이루어져요. 서로에 대해서 반목하고 서로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즘 사람들은요, 다 자기 성향, 자기 취향에 따라서 소통하는 인터넷에 커뮤니티가 있어요. SNS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주구장창 그쪽의 말만 들으니까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보여요. 그 안에서 오고 가는 말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세상에 관한 철학, 세상의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인터넷 게임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오가는 대화 속에서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바라봐요.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세상에 대한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밖으로 나와서 대화를 하려니까 대화가 안 이루어져요. 그 안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면 너무나 잘 되고 뭔가 통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오면 꽉 막힌 것 같고 너무나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대화를 안 하고 인터넷 게임 안에 들어가서 대화를 해요. 요즘은 사람들이 네이버보다 유튜브로 검색하는 게 더 많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특정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특정 정치 유튜브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요,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른 반대쪽 정치 견해를 말하면 도저히 그 사람과는 대화가 안 통해요. 아니, 오늘 이런 시대에 아직도 저런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나? 내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 인간들과 같은 아래에서 같이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지? 너무 한심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거죠? 커먼 센스, 일반적인 공통의 생각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요, 같은 방송을 보면서 같이 공감하는 게 있었어요. 가족들이 TV를 보더라도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같이 대화를 나눠요. 뉴스를 보더라도 같은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봐도 같은 드라마를 봤습니다. 집안에 TV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를 보면 모두가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TV조차 같이 안 봅니다. 뉴스도 각자 자기가 선호하는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맞는 정치 성향의 뉴스를 봅니다. 거기에 따른 해설을 들어요. 드라마나 영화도 한 집에 있지만 같은 거를 볼 일이 없습니다. 각자 손바닥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요.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념과 철학은 누구의 신념과 누구의 철학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판단과 누구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그 인생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암담하고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노후를 걱정하면서 살아가요. 이대로 내가 늙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나? 앞으로 내 삶이 가난해지면은 어떻게 되나? 여러분,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왜 먼 미래의 일을 걱정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도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때를 따라 예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배울 날들을 소망하며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전하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한없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고 또 하루하루의 삶을 의탁하며 일천번제를 드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땅끝 선교를 위해서, 장학사역을 위해서, 또 주님의 전을 헌당하는 일을 위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구별된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늘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기 전에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광고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공동의회 임직자 피택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교인 또 입교인 이상 우리 성도님들은 가지 마시고 한 분도 가지 말고 꼭 자리에 남아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어둠의 시대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